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결과 우상이 제거되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사건들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넘기면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반이 이제 힐기야에게 가서 세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 명령한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성전에 수리된 내용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헌금한 내용, 그 모은 돈들을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적절하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힐기야가 한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사반이 율법책, 발견된 율법책을 이제 왕에게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고 요시야가 그 내용을 듣자마자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 율법책을 읽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신명기 18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복과 저주와 관련된 두 가지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총 68절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인데 14절, 14절만 복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4절은 길게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그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괴롭게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토로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서기관 사반이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또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가운데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세 가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총 세 가지의 반응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어떤 슬픔들을 나타낼 때 장래 행위를 이렇게 나타낼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우리들,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 땅에 그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당한 현실 자체가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었겠죠.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했던 그 과거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옷을 찢었던 거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과 같은 길을 행했던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말씀에 머물러 있었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 그것에 대한 결과로 지금의 현실을 맞이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내가 지금 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잘못 살면 이 이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후손들에게 진노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시아 왕은 혼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갔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서기관 사반에게 들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에게 전하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찾았다. 이것이 요시아의 개혁의 첫 번째 원동력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너희가 물어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 다라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그 직임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갔고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으라, 찾으라. 이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왕의 종들 5명을 이제 훌다에게 보내서 훌다에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백성들에게 읽은 책, 이것은 신명기 28장이고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저주대로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저주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의 결과 너희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백성이 나를 버렸고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분향하게 해서 나의 노여움을 샀다. 그리고 나의 노여움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쏟을 것이라고 지금 훌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나를 떠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그 노여움들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 그 땅에게 쏟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쏟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옷을 찢고 극도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마음을 드러내세요. 너의 옷을 찢는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극도의 슬픔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요시야, 너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예외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평안히 그 왕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이 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그 재앙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요시야는 그 전에 주전 609년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대로 그 재앙을 쏟으실 것을 너는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요시야는 보지는 못했죠. 이 소식을 듣고 요시야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외라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너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요시야의 마음속에 다행이다. 나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2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요. 첫 번째로는 리더 그룹들을 모으고요. 30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모든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 레위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나서 성전에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직접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행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극도의 그 진노를 피하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면 돼. 자기만 이 일을 피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부르고 나서 세 번째로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죄에 대한 회개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갔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31절, 왕이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언약을 세우고 왕이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율법과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내기 위한 언약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하게 되죠. 스스로 다짐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32절에 보면 백성들도 여기서 예루살렘과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그 일을 잘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리더일까요? 탁월한 지도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기 혼자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했던 그 긍정적인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참여하게 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리더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 요시야 왕의 행적들을 보면 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셨죠.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 몸으로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후손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직접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셨어요. 지금 요시야도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직접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듣게만 하시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셨어요. 시청각 자료를 다 활용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 겸손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셨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을 한 결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요시야도 예수님도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유산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란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란다. 말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따르도록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죄를 다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위기가 왜 이곳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살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유산을 남겨두지 않도록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